우리나라 그 음식 장사들뿐만 아니라 상업계통에서 어떠한 우리나라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어떤 품목으로 장사가 잘 되면 그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포천 이동, 경기도의 포천 이동, 강원도인가요? 경기도인가 포천 쪽이었는데 포천 이동 갈비라는 게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근데 한번 먹으러 갈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순 갈비집인 거죠, 그 동네들이. 그런데 간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진짜라는 말이, 원조라는 말이 곳곳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된 포천 이동 갈비집, 원조 갈비집, 또 참 진짜 원조 갈비집, 이런 식으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얻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때여가지고 저기가 원조인지 저기가 원래부터 시작한 집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집들 중에서 어느 집이 진짜인지가 인터넷상으로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속지 말라고, 어느 집이 진짜라고 그렇게 일컬어져서 정보가 주어져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요즘은 참 잘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복음이라고, 자기가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으면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럴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한 바, 알지 못하는 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히 여기고 어렵게 여기는 바들을 속 시원히 긁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깊이 다가왔느냐면 당시 헬라 문화가, 철학이 그러했다. 사람들 생각이 그랬습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고 순수한 것은 영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영혼의 감옥인 이 더러운 육신으로 오실 수 있겠냐, 그 순수하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아래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영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이 땅에 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이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익숙한 생각과 또한 사상,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을 재단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온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삶에 익숙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경우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좀 착하신 분들은 넘어가 버리고, 조금 거기에 대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확실히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 또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요한 1서를 계속해서 봤지만은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바가 같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요, 서로 사랑한다는 개념을 어제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을 넘어선다라고,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랑인가는 성경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느 한쪽만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랑 못해요. 잠깐은 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손해보기 싫거든요. 나도 불편하기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힘들어지고 여유 없어지면, 내 눈앞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타났는데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나에게 돈을 떼먹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 먼저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 나에게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큰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 그 큰 사랑으로 인했다라는 것, 그걸 우리는 항상 잊어서 탓하고 분노하고 포기하고 멈추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이 영원히 허락되어졌다라는 것.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그래야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는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주님이 그 희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입니까? 조금이라도?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의 길은 이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참 어렵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을,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희생한다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성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남들 다른 관계보다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내 친척,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남매들 타인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왜요? 같은 핏줄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고, 그럼 조금 더 남들 사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 그래서 형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관계 속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힘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가진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있느냐?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는 두려움이에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는 두려움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발생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 두려움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두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먼저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받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힘입어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사랑하신 것 같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희생함으로써, 섬김으로써 주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